허탄함을 버리고 선을 행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잠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느 도시에 정해서 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반드시 본다, 이익을 본다라는 장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은 내가 뭐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장담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시죠? 또 다 이루셨나요? 그것도 아니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기죠.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천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그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업가는 풍파가 많더라고요. 돈이 있었다 없었다가 막 부도가 났다가 막 부자가 되었다가 막 그런 느낌이 옛날부터 들어서 그것도 싫고, 회사를 다니니까 또 퇴직을 너무 빨리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이제 교육계에 어디 있으면 공부를 하거나 뭐 이제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늦게 있으면 나이도 좀 많이 들어서까지 이제 근무할 수 있고, 또 돈은 뭐 크게 못 벌더라도 평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죠? 월급 받고, 그리고 분위기가 가족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좋은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려고 이제 했습니다. 찾는다기보다 어떻게 만나지면 좀 그런 계통인가 이러고 이제 유심히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제 만나다 보니까 진짜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고 일찍부터 돈을 못 벌었어요. 딱 그렇게 이제 되고, 저는 이제 그래도 비전을 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홈드레스를 입고 커피만 타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게 제 그냥 가정생활의 꿈이었어요. 꿈이고, 저는 이제 또 어쩌다가 할 수 있으면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디 뭐 교사라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한 45kg 정도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 갔더니 과일 농사를 하는 집이었어요. 시댁은 과일 농사하는 집이고 5남매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4세, 딸 1 이런 집이었고, 안동이 고향이다 보니까 제사와 효도만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신용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집이었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어머님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3주를 계시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모든 시댁 식구들 유교 문화의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시어머니가 다쳤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걸음이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고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직업이 없고 계속 공부만 하고 뭐 조금 시간 강사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거의 상당히 좀 길었었어요. 한 4, 5년 있었고,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거는 뭐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를 뭐 이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제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주를 드시면 이제 굉장히 살림놀이를 하세요. 이렇게 던지고 막 부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형제들이 뭐 성격이 불같고 막 이래가지고 늘 평화롭기보다는 굉장히 유리 살얼음판을 걷는 집안 뭐 이런 거였어 가지고,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시집을 간 게 아니고 집안에 시집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걷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저희 작은 아들이 늦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6년, 그 이후에 한 2년 이래가지고 8년을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주일만 되면 저는 이제 막 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게 제가 꿈을 꾸었고 내가 요렇게 결혼하면 요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꿈과 다르게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보니까 그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더라고요. 예, 그거였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이렇게 교회 사역자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걸음을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걸어서 이 자리로 왔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또 아브라함처럼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을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은 떠나서 이 가나안 쪽으로 왔지만, 저는 이곳에 있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여기 돌아오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는 얘는 다르지만 경험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내 뜻대로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고 지금 장담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부자 농부 얘기가 나옵니다.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인생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아가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두둑하게 부자가 되고 쌓아놓고 권력과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놔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농부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찾아가 버리면 그만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아가 버리면 그만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는 꽉 끼어 있을 때는 안개가 끼어 있는 것 같다가 잠시 잠깐 햇빛이 비치고 나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안개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임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영원한 존재십니다. 영원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죠. 그것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잠시 잠깐 없어지고 마는 우리 이슬과 같고 시드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하루가 나의 날이라고 볼 수 없지요. 내일 장담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장담은 안 하지만 자연스럽게 내일 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허락하시면 천국에서의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죠. 천국의 하루를.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은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내 의지일 수 있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유한하고 짧은 안개같이 이슬같이 잠깐 보이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강건하면 80,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세나 80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 80세, 100세는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 20년을 얼마나 크게 떠들고 20년을 늘린다고 지금 100년 산다고 온 매스컴 나라 떠들고 난리잖아요. 뭐 우리가 100년 살게 된다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읽읍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이제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면 살아서 이것저것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으로 말하면서 가끔씩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담이거나 아니거나 가끔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뜻으로 말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개와 같은 나를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누구를 믿으실래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내 힘의 원천이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두고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모를 일입니다. 안개와 같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그들이 우리도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로 변해버렸고 이제 우리는 아무리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에 자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헛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도 너희가 이 허탄한 것을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허탄한 것을 쫓아가느냐. 나의 계획과 욕심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권세와 명예를 쫓아가고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힘을 더 가지기 위해서 엄해하고 조금의 빈틈만 보이면 헐뜯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 하고 있고 당을 만들고 당 속에서 또 작은 이런 조직들을 만들고 또 어떤 거짓 프레임을 짜가지고 씌우고 정말 겉모술수가 난무하는 우리가 뭐가 바르고 옳은 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라보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곳에 들어가면 만신창이가 되거나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도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도 잘하고 또 돈은 또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습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과 나의 세상적인 그런 목표들, 성공들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이다. 그러고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만이 다인 양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것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님한테로 가게 되거나 하면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옷은 영적으로 지금도 입혀주고 있지만 공의의 겉옷이 있지 않습니까? 세마포 옷. 그것은 우리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야고보서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무슨 믿음? 행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도의 착한 행실과 연결이 되고 공의의 겉옷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신부와 연결이 되고 세마포 옷과 연결이 되고 웨딩드레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선이지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갖 동네에 다니시면서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이런 것들을 병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알지만 실제로는 나의 욕심,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사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상당히 착한 행실 열심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노력했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 민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 단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그런 어떤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이 복음을 들고 있지 말고 전해라. 전해서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혀 예수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던, 한 사람도 믿지 않던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이제 믿고 지금 이렇게 구원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언약을 맺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으로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너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성을 좋아하게 되면 나의 너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나는 너의 나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얼마나 우리하고 사랑하고 싶으셨으면 그런 연인처럼 우리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어요. 이 말씀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자, 대화하자, 연인같이 질투하시고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전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노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마 여러분들은 읽으셔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로 제발 돌아와줘.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외치고 계시는지 너희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 제발 좀 버리고 나한테 돌아와줘.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헤어지는 것처럼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아예 그냥 죽음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증명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는 나의 연인인과 동시에 나의 자녀이고 또 나는 너희 아버지이다. 이제 함께 살자. 이제 그냥 함께 살아버리자. 동행하자.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하고 같이 있고 싶으시면 우리로 성전 삼아 여기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내 마음은 내 마음이야 그냥. 그렇게 분리돼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번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 많이들 오셨잖아요. 근데 한 40명 정도 새가족분이 그동안 한 2년 정도에 이제 3번에 나눠서 참석하셨고 못 오신 분들이 15분 정도 또 되세요. 그러니까는 거의 약 60명 정도가 2년 동안에 이렇게 새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듣기로 교회 어느 교회인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좀 큰 교회인데 자리가 덤성덤성 계속 비어가는 거를 그리고 끝나도 지금 돌아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는지를 돌이켜보면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가족들이 또 참 좋은 교회다, 마음에 든다, 막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 중에서는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내 마음도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이렇게 모든 분들을 그렇게 다 대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새로운 분들한테 관심 가지시고 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열고 더 그냥 이렇게 서 계시더라도 쓱 지나가지 말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다들 적응은 웬만큼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 속마음이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좀 더 친절하게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내가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다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평신도 때도 제가 새가족 등록받는 일을 했었는데 정말 이분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들 절에 지금 가라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와 마찬가지 심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대부분 다 절에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갔던 분들이잖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다만 그 하나 이름 적고 주소 적고 하는 일이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발걸음으로 오셨을까, 오기 싫은 발걸음으로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말 한마디가 그냥 진심이 뚝뚝 묻어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오시면 지금도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일주, 2주 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힘들게 정착할 때 쉽게 즐겁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모두 한 예수님,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한 마음이 되어야겠지요. 내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예수님 마음 버리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 우리 여집사님 이름이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들은 헌금을 하면 순두개를 좀 같이 이렇게 중심으로 뭉치는 무리들, 또 유오디아에 같이 또 이렇게 하는 친하게 지내는 분들,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헌금을 많이 하면 여기서 질투해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해 이러고 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방언하면 우리는 더 큰 방언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시끄럽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자, 우리도 구역들이 서로 달라도 또 새가족과 우리 흥가족들, 헌신자들, 이미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이런 분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90세가 넘어서 설교하시라고 하면 마지막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는 한 말씀만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90세니까 얼마나 걸음도 못 걷는 그런 상태에서 살 이렇게 세워서 한 말씀, 설교 말씀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 한 말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꼭 사랑하고, 또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지금 너무 좁아요. 지금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위에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러 갈 때도 우리 기존에 우리 이제 내가 여기가 내 집처럼 편안하신 분들은 우리 세 가족들이 식사할 때 와 있으면은 어색하지 않도록 자리도 좀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좀 서로가 그렇게 편안하게 좀 식사할 수 있도록 좀 말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저는 제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과연 용서하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막 교회는 좁고 비좁고 막 부대끼고 막 그다음에 뭐 사소한 일들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또 색깔도 너무 틀리고 또 이렇게 참 힘든 분들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조금 까칠하다고 할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기가 쉽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용납하여 피차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된다. 뭐 이거는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잘 없어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는 몇 번 용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3번. 한 번 봐줬다. 자, 2번째, 3번째는 용서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래도 3번이나. 근데 일본 같은 데는 용서가 없습니다. 무슨 정신이요? 사무라이 정신. 한 번 이렇게 싹, 그 스스로 그냥 딱 내가 용서 못 받겠다 그러면 스스로 막 아예 막 미리 알아서 그냥 딱 죽기도 하고요. 미국 같은 데는 서부의 총잡이, 복수하러 다니는 총잡이, 카우보이들 뭐 이런 것들 거기도 보면 용서가 잘 없죠. 이슬람은 더더군다나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렇게 끝없이 7분의 1번도 끝없이 그리고 용서 찌질하게 한두 개 남겨두지 말고 완벽하게 용서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수없이 많은 죄들도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우리도 상대의 허물이 있어도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야 되느냐? 평강하고 화평케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이거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어디를 가나 내가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고 거기가 화평해지는가? 내가 들어가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내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냥 계속 뭔가 그러니까 괜찮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그냥 그 분위기가 어색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고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어떤 갈등들을 좀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5번째는 섬깁시다. 섬김은 심는 것입니다. 그죠?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화평을 심으면 화평을 거둘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고,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원리, 이거는 세상의 원리도 다 비슷하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심어놓은 섭리입니다. 거두에 스스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소원을 따라 심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둘까요? 썩어질 것을 거두잖아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원하신 대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예, 그와 같이 마음으로, 물질로, 마음도 심고 물질도 심고 시간도 심고,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따라 심자. 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울며불며 전하고 받는데 안 받아가서 손이 민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섬기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많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일단 불못에 가야 될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시켜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엄청난 감사죠. 그런 감사가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예수 안에서. 저는 제가 우리 큰애 밑으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하나, 다른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비록 중간에 속을 썩이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기도해 놓은 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은혜로 살 것을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악한 욕심을 버리며 오직 성령을 따라 선한 것을 쫓아야 될 줄로 믿고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평한 자가 되고 섬김과 감사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싫다고 예수님 마음이 싫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예.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평케 하고 섬기려고 애쓰다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애썼다고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